입을 보겠습니다. 콜이 모든이란 말이에요. 한내할림, 한내할림, 나할이 강인데, 그러면 모든 강, 그 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솔로몬이 강과 바다가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머릿속에 어떤 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설명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솔로몬은 뭔가를 머릿속에 그리고 이런 표현을 강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은 다르게 그게 강으로 표현된 것이 뭔가를 어떤 무언가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홀로킴이 흐르다는 거예요. 흐른다. 오전에 잠깐은 제가 액체적인 흐르는 것이 액체고 그게 무슨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를 향해서 그 다음에 이암이 바다인데 이암 그 바다죠. 너가 정관사 붙는 그 바다 그 강. 그게 뭐냐? 그리고 강과 바다가 어떤 그 의미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을까? 무슨 어떤 성격을 이야기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베이암이죠. 또 그러나 또 그 바다 베이암. 그 다음에 NN 그러면 이거는 부정어예요. 그게 뭐뭐 아니다는 거죠. 그 말레가 꽉 찬인데 꽉 찬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꽉 차지 않는다. 그러면 꽉 찬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강이 바다에 꽉 찬다. 꽉 차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매콤, 매콤이라는데 매콤은 장소인데 어떤 지정된 장소. 어떤 특징이 있는 지정된 장소. 매콤. 그 다음에 바다에서 꽉 차지 않는데 매콤이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한내할림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뭐 하는 그 강. 샤가 뭐뭐 하니까 그 강. 또 흘러요. 홀라킴 흐른. 또 이것도 어떤 장소. 거기에. 이건 이제 무슨 말인지 어떤 장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에 흐른다는. 거기에 흐른다. 어떤 장소, 어떤 지점에서, 그러니까 꽉 차지 않는데, 바닥 꽉 차지 않는데, 이제, 그 장소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다시 강이 거기로 흐른다. 제가 설명할게요, 이따가. 이제 좀 되게 신기하게 되면, 왜냐면, 이거는 보고 얘기하는 거라서 굉장히 이 표현이 정말, 그냥 모르는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겠지만, 이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고 보면 되게 좀 놀라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 그들이죠, 그들. 그 다음에 이제 샤빙, 다시, 랄라케트, 그러니까 할라크가 다 써지고 있는데, 변형이 랄라케트. 그러면 또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이나 바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 에바,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액체를 적시하는 단위예요. 에바. 그러니까 액체는 우리가 고체라면요, 덩어리가 되잖아요. 근데 액체는 뭡니까? 덩어리가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액체는 이제 덩어리가 되어있지 않았지만 덩어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컵에 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 컵 안에 있는 물은 한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액체는 덩어리일 수도 있고 덩어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고체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 이미 덩어리인지 아닌지 모래인지 바위인지 결정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관점에서 먼저 보세요. 일단은 덩어리를 보세요.
액체는 덩어리, 같이 어깨를 맞대고 같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덩어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덩어리를 놓고 생각하면, 모래 한 개 한 개일 때는 동시적이지가 않죠. 근데 이게 바위가 돼버리면, 이제 여러 개 엄청나게 많은 모래가, 이건 하나만 움직이면 동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덩어리가 되면 동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덩어리가 되면 동시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 알갱이는 동시적이지가 않아요. 그럼 액체는 동시적이라고 할 수 있고, 동시적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동시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동시적인 것처럼 보여져.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같은 건데요. 시간은, 빛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적이라고 느껴요. 왜냐면, 빛은 계속 빠르기 때문에 불연속이지 않아. 연속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질도 똑같고 연속적이니까, 보면은, 동시적으로 여기 다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빛이 있는 한. 다만, 이제 이게 동시적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막아버리면 불연속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이 여기서 통 안 되는 사람이 그림자가 생기면 보면 빛이 동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성을 가진다는 것은 이렇게 막아도 그림자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빠르게 연속성을 가진 게 아니고, 동시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빠르지만 결국은 불연속성이다. 끊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빨라가지고 쭉 연결된 것처럼, 동시적인 것처럼 성격도 같고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근데 하나님은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면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어디든 다 있다는 거죠. 그게 동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성격인데, 그러면 물이라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제 빛과 물로 갔을 때 빛이라는 것은 빛과 물이 같은 성격인데 물이 좀 저급한 거예요. 빛은 더 상위적인 클래스가 높고. 자, 그러면 다만 이제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여줄 때 이게 우리 눈으로 보기에 동시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가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의 기원이라는 게 물에서부터 이제 흙에서 흙과 물이라고 두 군데로 생각하면 물에서 생명이 있고 흙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건데요. 그럼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그럼 물에도 흙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강과 바다는 뭐냐면, 강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고, 바다는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균들이 그나마 소금이 있어서 뭐랄까 썩지 않게 만든. 그러니까 만약에 바닷물이 안 짜면은 담수 같으면 어떨까요? 냄새가 정말 심할 거예요. 막 썩은. 그러니까 그나마 바닷물이 짰기 때문에 안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도 죽고 할 텐데 그 어떤 짠 성분들이 그래도 냄새로 막 올라오지 않게. 우리가 어릴 때 제가 놀 때 겨울가 같은데 놀면 냄새가 진짜 심해요. 왜냐면 염분이 없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안에 많이 썩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고인물은 정말 악취가 심할 거예요. 고인물은 썩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염분이, 우리가 이제 음식들도 소금을 치면 쓰는 걸 방지해 좀 늦추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놔두면 아쉬워하죠. 그래서 뭐 절인다 이렇게 말하는데 김치가 그나마 소금을 치기 때문에 우리 먹을 수 있지. 사실 우리 썩은 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좀 썩으면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덜 먹는 게 썩은 거예요. 홍어도 썩었고요. 그 홍어 기온 그거잖아요. 원래 썩은 걸 먹었는데 그게 희한해가지고 그 결국 썩은 거 먹는 거예요. 썩었는데 몸에 좋은 뭐 미생물이 있어가지고 자꾸 어떻게 발견해 먹는 건데 썩은 거나 썩게 만든 거나 우리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썩은 거 먹는 사람, 썩게 만든 걸 먹는 사람 똑같은 거 먹고 있는데 근데 썩게 만든 거는 비싸고 썩은 거는 버리는 거. 어쨌든 비슷한데 그죠.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물은 있잖아요. 흙도 마찬가지겠지만 정화작용을 해요. 흙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다 분해가 돼요. 미생물들. 물에도 결국 뭐냐면 이런 물의 흐름 때문에 소금물은 소금물 나름이 가지고 있는 그 염분 때문에 이제 썩어도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다음에 강물은 흘러가기 때문에 정화가 돼요. 우리가 폐수 처리 같은 거 보면 그 하수 처리나 이런 것은 중요한 게 흐름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하수 처리를 하냐면 가만히 한번 놔둬서 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보내가지고 뭐 단계마다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만약에 오물을 버려도 오래 놔두면요 막 흘러가도록 멀리 흘러가면 그게 그냥 우리가 먹는 물이 될 수 있어. 자체 정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물이라는 건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물이 뭐 이건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이어야 돼요. 고여있는 물은 안 돼요. 고여있는 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지런히 굴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는 안 바뀔 거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그대로 이런 사람은요 썩어요. 좀 이따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무조건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자꾸 변해가야 돼요. 그래서 변할 수 없는 곳에서 자꾸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변하는 곳에서 진화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원래 변하게 창조가 변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게으르고 악하고 그런 건 예수님이 달란트 맡겨놨더니 변하는 거잖아요. 남기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니 그따구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악하다고 말했죠. 왜?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 있느냐? 세상에 있으면서 네 게으름을 가지고서 어디 감히 내 핑계를 대가냐?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한 적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라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안 변하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같이 자랄 때까지는 계속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흔들리고, 나의 믿음 변하지 않는, 그 애기 같은 믿음 가지고 앉아가지고, 안 변하면 어떡하겠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5장 말씀. 히브리서 5장 말씀. 그 부분적으로 좀 보시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십 13절인가? 모르겠어. 히브리서 5장.
저녁간 아니고 오전 말씀일 거예요. 좀 넘겨보십시오. 또 계속 넘겨보세요. 조금 더. 더 넘겨보십시오. 5장인데? 7장만. 아니면, 제가 합시다. 나중에 할게요. 그거 찾으면 나중에 보여주세요. 5장 20몇 절인가? 그, 오전 준비한 말씀인데, 활용 안 했지만,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야기 위해서. 그럼 흘러간다. 그러면 흐른다는 게 정화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하나로 되어지는 과정인데, 그러면 흘러가는 과정 속에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 되어져가는 발전하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요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딱 굳어져서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멜기세덱은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이게 무슨 말, 여러분 귀가 둔해진 까닭에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귀가 둔해진다. 마귀가 여러분 안에 꽉 차 있어서 여러분 듣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죠, 그죠? 히브리 기자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분 나빠도 들어야 되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밀을 알고 있는 건데, 마귀가 육체 안에서 사람들 귀를 굉장히 둔하게만, 그러니까 들어도 이해 못하도록. 그리고 귀는 있잖아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 냄새도 연결되어 있어요. 귀에 있는 것이 연결이 다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이제 인식을 해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듣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원초적인 이제 인식기관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보다 오해가 많고, 잘못하면은, 이제 들을 때 귀가 둔해가지고, 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옥하는 줄 알고, 감정 상해가지고, 이제 아예.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이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말씀을 다 하지 못한 게, 이 귀가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가 둔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 잘못 인식되는 거예요.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쉽게 생각해버리고. 우습게 생각해버리고. 내가 모르니까. 여러분, 내가 지식이 되게 밑바탕이 이제 많으면은, 배경 지식이 많으면요, 뭘 하나 던져주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 던져주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뭘 못해요. 그게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평소에 많이 접하고 이런 사람이, 또 많이 듣고 이렇게 한 사람이랑, 그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랑 말씀을 주면 귀 듣는 게 달라요. 음악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 음악 들을 때 딱 들으면 느끼는 감정이랑, 음악을 한 개도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 감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귀가 둔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수 없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평가가, 그걸 들으면서 이걸 존중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게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심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되게 중요하고 할 말이 많지만, 너희들이 이거 들어봤자, 이거 마귀가 자꾸 속이니까
알아듣지를 못한다. 설명 어렵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뉴턴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뉴턴이 프린키피아서 그냥 일반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이 자체가 이제 본질이 훼손이 되고 설득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은 설명하는 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뉴턴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이 대중성이 없게 아주 전문적으로 써버렸어. 알 사람 알도다 이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게 일반적인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렇거든요. 말을 자꾸 풀어하려고 하다 보면 딴 방향으로 가버려요. 본질이 자꾸 훼손돼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알 사람 알도록만 아주 그냥 뉴턴의 이게 지론 같아요. 그래서 모두를 다 하기 못하겠다. 그러니까 알 사람아.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야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류의 사람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만하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름 이 사람이 만약에 그들 대중적인 그걸 위해서 하면 이 사람 지식이 떨어져. 그런 풀어서 하는 쪽으로 자꾸 집중하다 보면요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우리 이제 뇌가 뭐냐면 계속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자꾸 잘 모르는 사람을 설명하다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앞으로 가는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는 힘이 떨어져. 현장이 떨어져요. 이건 뭐 경험해 보신 분도 그렇겠지만 왜냐하면 이걸 몰라. 그러니까 이 괴리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좋은 선생이 되면서도 내가 엄청난 고퀄리티의 그런 연구를 가져갈 수 있느냐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어느 쪽으로 왜냐하면 이게 의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이 괴리감 속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에너지가 열정이 자꾸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대학원에 우리가 평생대학원이 있고요 전문대학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전문대학원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평생대학원 하시는 분들이 오면 같이 공부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면 교수가 미쳐버릴 거예요. 그럼 대학원 이제 우리가 석박 위로 올라가면 그쪽은 이제 그거잖아요. 그 비슷한 교수도 학생들한테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면 이제 이론들이 자꾸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그 설명 단계.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 일까지 하면서 저는 그게 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굉장히 소모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고 저들끼리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결국 모든 혜택은 같이 가져갈 거니까. 뉴턴 덕 안 보고 산 사람 없습니다. 만약 뉴턴이 학문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으면 저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은 시간들이 후퇴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다녀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뉴턴 덕을 보고 사는 거예요. 사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 말고 사는 문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영원한 것도 사실 이 땅에서는 이 문제를 이런 문제 속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다 이야기를 못하겠다. 내가 아는 걸 다 해. 왜냐하면
하면 이게 이해가 아니라 오해가 되니 또 무시한다. 왜? 우리가 학문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무시 개념이 아니에요. 혼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그가 이제 알고 모르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감정 하나 혼났다고 삐져 이렇게 안 되는, 이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 따라가지를 못해요. 맨날 혼나니까. 의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안 해본 사람, 전문적으로 넘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혼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뭐라 하면 내가 무시했다고 안 해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못한다고 이거. 그런 감정, 하나하나의 감정이 소중하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왜? 얼마나 그걸 감정적인 것을 이제 배제하고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 소중한 하나의 감정 때문에 말 한마디 상처받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맞아서 연구한 사람들이 의사 야하겠다고 저를 무시했나요? 내 감정을 건드리셨어요? 이러고 앉았으면요 그냥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 소중한 감정을 중요시기는 그런 거 하세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하지만 세상 아니에요. 변해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판이 어떤 판인가를 보면서 그 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럴 일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무도 안 그럴 거예요. 못 그래요. 그렇게, 그게 습성이고,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악독한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가는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기분 나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귀가 둔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 다음 볼게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 이미 교사가 돼. 자, 시간 이야기합니다. 왜 멜기세덱이 시간 관리된 문제거든. 그래서 이미 너희들이 지금 뭐 돼야 되는데, 교사 선생이 돼야 되는데, 많이 말씀을, 히브리 기자 지금 이야기 대상으로 말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이 정도 시간이면 거의 선생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다시금 많은 말씀을 쳐버리는, 다른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처지. 저는 이 답답함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변하지 않는 믿음 때문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 여러분, 믿음이 변하지만 네가 변하지 않으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가 크기나 깨끗함은 변해가야지.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 완전함을 올 때까지 끊임없이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여기서 이걸 찾고 저기서 저걸 찾아요. 그걸 찾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 한참 변해가 열심을 가지면서 사랑하면서 지금 이제 가르쳐야 되는 차인데 아직 지금 나만 다른 사람한테 이제 배워야 되는 차.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저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직도 젖먹여. 좀 당당한 거 먹어야 되는데. 함부로 뭐 말을 못하겠다는 힘들었어. 왜?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랄까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의도를 알아야 돼요. 뜻을 알면. 젖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단단한 음식 좀 뜻을 알아봐라 덩어리. 그러니까 덩어리로 지어졌으면 안 깨트리지 이제 이렇게 말해도 이쪽이 때려도 안 깨지고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 있잖아. 연결이 있어서. 그러면 무언가가 이제 오해를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저만 먹으니까 오해를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봐줄 사람이지 함께 사역할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힘들다. 그 다음, 젖을 먹고 사는 일은 아직 우리나라는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다. 눈에 비는 것만 자꾸 쫓아다니니까 뭔가를 영원한 걸 내가 말해줘도 눈에 비는 걸 자꾸 생각하니, 자기 머리로 자꾸 생각하니까 또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자기 고집만 무식하게 되면 어떻게 함께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서 같이 있기는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답답해 죽겠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시를 받을 때 무시 받으세요. 받아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넌 잘하는 게 뭐냐라는, 사실 그게 좀 약간 무시하나? 근데 저는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를 돌아봤으니까요. 겸손한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했잖아.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사람 무슨 말을 들어도 화가 안 나요. 마음이 바닥에 있는데 무슨 화가 날리 어디 있겠어. 요즘 마음이 있으니까 요 밑에, 요 마음보다 낮은 이야기라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못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더 좋은 거, 영원한 것까지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높아가지고 못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 못 나올까요? 학력이 안 좋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노? 나사렛이 그런 말 했는데 예수님 한마디에 박살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뭐냐, 마음이 교만하지가 않아요. 간사한 게 없으니까 그 말로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이 맞으니까 나사렛이 자기를 깨뜨려버려요. 원래는 맞죠. 나사렛이 깡촌인데 저런 데서 무슨 유명한 사람이 나오노? 원래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전통이 있고 복권도 계속 당첨되는데 무슨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곳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거지. 저런 시골 이제 뭐 생긴 지 얼마 안 된 저 동네에서 무슨 유명한 사람이 나오냐? 라는 이야기예요. 뭐 틀린 이야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나사렛이 박살나버렸어요. 바로 뭐 하나님. 그런 고백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볼게요. 간단한 음식을 저는 상상상대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으로 생각을 분별하는 세련된지가 가지고 있는 사람, 경험이라고 하죠. 기노스코예요. 그럼 왜 단단한 음식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해를 못해도 단단한 것은 멋이 먹어본 사람은 뭐냐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는 내가 이해 못하는 일이었는데 따라갔더니 맞는데 그래서 성과학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아니고요. 더 나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은 것과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발전인데 이것을 선이라고 이걸 가만히 있고 정체된 것을 악이라고 하고 발전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로 보잖아요. 내가 못하면 악이고 나보다 뭘 잘하면 선이라고. 그게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중이 가지고 있는 선과악의 구별이에요. 근데 이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함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그러면 일단 더 나은 것과 더 못한 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은 것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이 선과악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이 경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을 안 하니까 이 돌대가리 머리 가지고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자기 판단으로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납득 안 되면 안 해요.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돌대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 자리에 있어. 그렇지만 악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어떻게 이제 힘든 거다는 거죠. 이게 이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 왜냐하면 영원함을 알려면 일단은
더 나은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 나은 것보다는 이해 안 되는 것, 결국 더 이렇게 따라왔더니 더 좋지 라는 경험이 있으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 이해 안 되는데요? 붕 단절되는데요? 생각에 단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모르면은 우리가 일단 외워보라고 하잖아요. 일단 모르면 외워놓으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한참 시간이 지나면 외워놨던 것이 그때 그게 이런 관계구나. 그때 수준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 거였지만 머릿속에 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음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결고리를 여러 가지 학문적인 접근성을 통해서 인프라가 쌓여지면 이 연결고리가 연결이 되어서 이런 원리로 연결됐구나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해 안 됐지만 나중에 깨달았을 때 그죠? 또 이런 케이스가 또 있구나 한번 경험해. 그러면서 이해 안 되는 것도 계속해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근데 젖 먹는 사람들은 그 알지도 못하는 요만한 지식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마음이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한다. 어쩔 수 없겠죠. 이게 교만이고 이게 약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 왜 딱 시간을 맞춰서 예배 드려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드리냐고. 그럼 이렇게 시간 맞춰 안 드리는 예배 속에 배우는 거 없을까요? 시간 맞춰 드리는 예배에서 이런 배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걸 배우잖아요. 그게 더 나은 거 맞아요. 이 땅에서. 맞춰 예배 드려. 근데 시간 안 맞춰서 막 들쭉날쭉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정말 순종 열심히 하면은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을까요? 광야 생활이 뭘까요? 그들이 결국은 시간 맞춰서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오르면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가고 내려앉으면 쉬고 이거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에요. 결국 광야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배우기 없습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기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기만 따라가요. 불평 원망하면서 다 죽었어요. 왜?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 죽어야죠. 그 40년을 허락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100년을 주고 1000년을 줘도 이해 못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가더라도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하면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나보다 나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럼 그렇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다. 그러면 저 사람이 막 저러면서 뭔가 이익이 있을까?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기는 즐거울까? 자기도 힘들까? 힘들면서 한다. 왜 할까? 우리 괴롭히라고 할까? 여러분 보통 괴롭힐 때는요, 자기가 안 힘들고 남 괴롭혀요. 자기한테 남 괴롭힐 때 쾌락이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 근데 자기도 괴로우면서 남 괴롭히는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은 사자고리 집어넣으려고 같이 사자고리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자기는 안 들어가고 집어넣는 거죠. 그게 나쁜 사람들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가 귀가 둔하지 않다라면은 조금 사리분별이 있고 좀 더 나은 것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좀 된다면 이 정도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 이제 알지 못한 단계를 넘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면요 절대로 말로 설명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노스코 말씀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더 나은 게 뭡니까? 사울이 더 나은 거 좋은 거 숨겨도 하나님 드리려고요.
대단한 거 맞죠? 언제 그러려고 했냐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달라고 했는데 죽이라고 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사람에게 드리는 게 그게 일반적으로 더 나은 방법일지 몰라도 죽여라고 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이면 죽여서 죽였기 때문에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생각이 중요하지.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중요하면은 그럼 모든 사람하고 같이 영원히 가세요. 하나님 생각이 중요하면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고 하더냐 물었어. 따발. 사람들이 뭐라 하는 소리 잘 전달해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합니다. 베드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말이 자기들을 맞기 때문에 굳이 전달 안 했을 뿐이지. 베드로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뭐라 왜? 베드로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신경 안 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생한 신경 안 쓰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사람 신경 쓰였으면요. 못 걸어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신경 안 썼으니까 그래도 우리 몇 발짝을 걸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볼까, 나를?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리를 걷고 있는 나를 보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걸 못 걷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것을 알고 싶고, 그걸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세상 사는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그 쪽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금 못 봤냐? 내 쪽냈잖아, 세상하고. 그 말이에요. 세상을 쪽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영원한 걸 받으려고 했더냐? 그것도 모르면서, 안 하면서 영원한 게 뭔지 알고 싶어 하냐는. 헛소리 좀 하지 마라, 그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말씀 안 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받고 싶은 게 뭔데?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이냐? 세상의 근세로 나라냐? 영원한 나라냐? 영원한 거 받고 싶으면 세상 버려라. 세상을 쪽내라. 예수님 일부러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더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에 너희들이 사람 소리를 얼마만큼 귀 기울여 듣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이 다 알아요? 그들이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을 겪어봤어요, 그들이? 너희들이 제일 잘 알지, 나를. 참 웃겨요. 예수님이 제일 가까이 있는 자들이 잘 알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듣고 앉았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나도 여차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려고 해. 이게 악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분이라고 변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 말을 듣고 예수님을 봐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무슨 말이 되는 소리, 이게 말이, 예수님 말하면 던지니까 바로 걸려들잖아. 그럼 해결을 했을까요? 뭐라 합니다. 전달도 안 한 것도 많을 거예요. 막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말을 들은 것이 그들이 예수님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안 줬을까요? 분명히 줬을까요? 그런 이런저런 말 들은 것이 예수님 바라볼 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는 관심 없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지금 제일 잘 알고 있는데, 누가 뭐라 하는 게 뭐가 중요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젖 먹는 것도 맨날 전날, 젖만 달라고. 차라리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그냥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럽고 무섭다고 해라, 그냥. 사람들 이야기 자꾸 귀 기울이면. 부끄럽다고 해라, 차라리 그게 맞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맞으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저도 이제 이걸 이야기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는데, 저는 딴 사람 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면요, 그 사람이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 당시에. 나는 안 그래요. 내가 보고 있잖아요. 내가 유시민은 봐요. 신중히 봐요. 제가 쫓아다니는 사람, 그 전사님도 내가 판단했어요. 제가 사람들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죠. 좋게, 나쁘게 하죠. 그렇지만, 제가 보고 유심히 봤거든요. 진실했습니다. 난 그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 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녔고요. 배웠고요. 많이 배웠어요. 지금도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진정성은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가짜는 아니라. 내가 봤으니까. 다른 사람이 멀리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랑 그게 무슨 수증이에요? 점쟁이거든. 내가 봤잖아요. 우리 복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 들었잖아. 내가 말씀 들었고 내가 기도해서 물었잖아.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누가 뭐라 하는 게 왜 중요한데? 이 살자고 그런 거지. 그게 왜 중요한데요? 네가 살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자기 살자고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내 살자고 성령 버리는 거예요. 내 살자고 하나님 주는 거 버리 왜? 내가 그거 못 들고 있다가는 내까지 죽겠거든요. 힘들거든. 그리고 받고 싶은 거 다 받고 싶어요. 주는 거 다 받고 싶어요. 받겠지. 그걸 믿음을 가지고 있어. 변하지 않는 믿음. 그게 마귀가 주는 헛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손 벌리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울지. 그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 짓을, 하나님 부끄럽게 한 것을 여러분이 삶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주실 거라고 손 벌리고 있어요. 패스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고 막 주다가 나한테만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손 펴고 있어 보세요. 믿음 가지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바람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는 거라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내 눈이 바르지 못하면 결국은 계속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자, 그리스도랑 중요한 거예요. 초보적이. 그리스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도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벗어났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왕이나 세상의 선지자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 부었다는 건 하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몇 배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능력을 더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 선지자는 뭐냐면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용기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 그게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변질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변질되니까요. 내가 그러한 것을 사울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왜?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 몇 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권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은. 근데 이 사울이 그리스도 영이 임했지만 교만해가지고 변질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질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게 배교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은 제가 쓰지 하나님이 얼마나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질되지 않는 영이 오시면은 그러면 쓰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또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라고 했어요. 그게 저는 시점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말을 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지금까지는 혼용이 되어졌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한 개짜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 삼중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 개를 다 갖추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연합되는 과정에서 또 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이. 그래서 연합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어지면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 정말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 연합까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변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연합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말아서 저는 사실은 이런 가정들도요, 제가 만약에 쓰지 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해서 내가 깨달았겠어요? 이 말은? 그렇게 하지 마, 쓰지 말라 했을 때 제가 멈췄잖아요. 찬송 다 뺐습니다. 고쳐가면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지 이유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저는 이게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올인해 버렸어요. 나한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나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지 다른 사람한테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 어려운 일이 하나.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어렵지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없고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한테 긁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한테 어렵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게 이야기할 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거를 못 버리는 사람한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세상 살고 싶고 쪽팔리는 거 싫고 남들이 뭐라 하는 게 무서운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 일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것만 어려운 일이 없겠다.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한 거 각오했고 생명까지 버리겠다는 사람이 부끄러운 건 생명이 뭐가 먼저예요? 부끄러운 게 뭐 대수입니까? 생명이 먼저지. 다 버리겠다고 했는데 거짓말쟁이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들면 거짓말쟁인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옛날에는 언제가 보면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예수님 위해서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깨진 언약을 못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깨뜨려 놓고 다 안 버리고 맨날 주워 담으면서 여러분이 깨진 언약을 들고 있으면서도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요, 언약을 지켜달래.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네가 깼잖아,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지 마라. 네가 깨라고. 영원한 말씀 말도 하지 마라. 네가 깼잖아, 네가. 그럼 뭐예요? 다시 언약을 체결해요. 깼습니다.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지키게 해주십시오. 다시 해줘요. 근데, 제일 나쁜 것들은요, 깨어나놓고도요, 사랑한다고 푹푹 우기는 것들이에요. 안 들켰다고, 난 지키고 있다고, 막 지키고 있다면서 자랑하고 되긴 거짓말쟁이들. 누구보다 더 놓은 짓 하면서, 안 들킨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죄인 나오면 열심히 돌을 던져야 돼요. 왜? 안 들켰으니까. 사람들 의심할까봐 돌을 던져.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쟁이들. 거룩한 자가 왔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순결한 줄 알겠네. 거짓말쟁이들. 안 들켰으면서.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계속 숨기고 속여보십시오. 만천하에 그 수치를 드러낼 것이니까. 네가 비난할 자격이 있나? 남 욕할 자격이 있나, 네가? 네 자신을 돌아봐라. 왜? 진짜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 있다니까요. 네가 다 아냐? 자, 그냥 본문 돌아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가 되는 과정, 눈에 보여지는 하나에서 진짜 하나 되는 과정, 흘러가야 돼. 같이 뒹굴어야 돼. 막 굴러가면, 빙빙 굴러가면서 이제 강물을, 근데 어디로 가냐 하면 바다로 간다 했죠. 강은 막 흘러가면서 정화되는 거예요. 부딪히고 이러면서 우리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라는 것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을 거쳐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창조와 더불어 생겨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창조라는 것 안에서 부딪히면서 굴러다니면서 영원한 것을 알아가야 되는 이 방법과 경험으로밖에 알 수 없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들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다른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은 저 천사들의 어떤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연결고리가 예수님이세요. 천사들은요, 천사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뭘 시켜요? 실행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천사일 수도 있고, 왜 그 하나님이 그걸 감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면은 창조와 더불어서 생겨난 새로운 생명체.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이 새로운 생명체를 통해서 이 천사냐 마귀냐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알지만 인지하고 계시지만 드러내시려고. 빼박도 거짓말도 못 시키도록 다 증명해 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해도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뭐냐면 새로운 생명체인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무엇이냐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것이라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에서 남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천국 비유는 뭐냐면, 포도원 비유는 뭐냐면, 이거는 같은 걸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큰 변화를 일으키실 시점에서는 다른 관점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것은 성실하게 열심히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는 곳에서 영원함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냐면 지식적으로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서 나는 이 땅에서 내가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에 묻었다가 내 하나 잘 봉헌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약한 놈아. 왜? 너는 그 영원한 것을 가지고 남기라고 남긴다는 것은 무슨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남기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이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순종해 따라 하면서 내가 모르고 이해 안 되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넘어갔더니만 하나님 이런 걸 준비하셨네요.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봤습니다. 어떻게 산에 지절로 뿔 따고 걸려가지고 순장하다가 이삭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서 저걸 준비해놨다. 만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순종 안 했으면 산에 뿔이 걸려있는 수장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내가 이해되는 것만 하는 사람, 사람들이 뭐라 하는 대로 하는 사람, 사람들이 용납해 주는 것만 하는 사람, 하나님 몰라요. 그냥 창조하신 능력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상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함을 설명 못하는 거예요. 영원함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고여있어요. 굴러가세요. 왜? 더 나은 것을 굴러가셔야죠.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큰 바다로 가세요. 왜? 바다는 또 다른 식으로 정화를 하고 있으니까. 소금이라는 염분 때문에. 강에 사는 물고기들은 고여있으면 다 죽어요. 그렇지만 흘러가니까 결국은 물고기들이 좀 살고 있는 거고. 바다에는 물이 고여있는 것 같지만, 고여있지만 물고기 살아. 왜? 염분 때문이죠. 막 악한 여러 가지 썩게 만드는 미생물들이 이제 우리가 민물고기는 회로 못 먹지만 바다고기 회로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말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자꾸 덩어리를 이루기 위해서 흘러가라. 그 큰 이제 바다라는 또 덩어리가 있다는 거. 그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강이라고 한다면 땅이니까요. 하나님의 또 세상을 하나님 뜻이 있으면 막 굴러가는 거예요. 바다가 어디로 가? 바다는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 그럼 굴러가다가 여기 바다가 온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서 바다가 꽉 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강물이 우리가 실제로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바다가 최종 목적지자 이 말이에요. 꽉 찼다는 거예요. 바다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 일단은 목적지는 아니지만 바다에 가는 거예요. 강물이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다가 그 강물이 바다에 모이면 목적지가 돼서 여기 꽉 차지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매콤이라는 거예요. 장소가. 이게 뭐냐면 또 강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바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바다에 있는 건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보세요. 매콤이 뭐냐면 우리가 흐름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흘러간다는 것이 있잖아. 우리 머리는 어떻게 보정되어 있냐면 하나를 보면 하나를 알아요. 물이 흘러가지 바다로 흘러가지. 그런데 우리가 흘러간다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여기 매콤이라는 건 뭐냐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다가 목적지가 아닌 것이.
위로 증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바다에 쬐면 우리가 바닷물 못 먹는다고 하죠. 정류해서 먹을 수 있어요. 염분대 못 먹는 것은 어떤 사람은 양말 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제 바닷물 해가지고 쭉쭉 비닐 덮어가지고 정류시키는 거예요. 햇빛이 돼가지고. 그러면 수증기 올라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마시 그렇게 하면 돼요. 민물은 이 세균 때문에 다른 약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닷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류만 시키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거의 다 위로 올라가요. 바다는 햇빛을 완전히 받아요. 그래서 증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바로 위로, 우리가 이 길은 모르거든요. 물이 위로 올라가요. 그럼 쟤는 왜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콤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지점에 머무른다. 그게 그룹이고 그게 수증기인 거예요. 대기 중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비가 돼서 내려오려고. 또 강으로 가려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강으로 시작하려고. 이렇게.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끼리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살기도 하고 또 들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 노아 언약하고 연관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 개념하고 연관된 거예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안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 교회라는 곳에 있어 우리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깨끗해지려면 영원해지려면요.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뭘로 말씀하셨어요? 진짜 영원해지려면 갔다 와야 돼요. 하나님을 그 나라를 들어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영원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엄밀한 계획을 가지신 그 장소 외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모든 우주의 영역 모든 곳에 마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마귀가 없는 곳이 어디냐면 엄밀한 하나님께서 이 엄밀한 계획을 비밀한 계획을 가지셨던 그 장소밖에 없어요. 거기를 갔다 와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 가신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게 매콤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물이 올라가서 하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럼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무지개를 보거든.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항상 무지개는 물론 비 온 다음에 무지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런데 왜 무지개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물 때문이에요. 물이 올라가서 수증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빛이 두가를 하니까 그 빛이 산란되어서 이게 파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색깔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수증기가 물에 올라가 있으면 안 보여요. 우리. 수증기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비가 온다면 빛이 내리쬐일 때, 습기가 많을 때 물이 내리쬐면 그 빛이 물을 통과하면서 그게 색깔이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들어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 세상 속에 있다가 자꾸 우리가 더 나은 것이 뭔가를 추구하다가 바다로 들어가요. 말씀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내가 다 태워져요. 그러니까 제일 뜨거운 곳에 제일 위에 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이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잖아. 수증기가 돼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뭐가 되기 위해서? 강으로 가기 위해서. 흘러. 그래서, 근데 안 보여요.
근데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빛이 이게 많이 올라갔을 때, 많은 양의 수증기가 있을 때, 비가 온 다음에 빛이 툭 하면, 그러면 이게 무지개처럼 싹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보여졌잖아요. 위에서도 비가 오고, 그러면 보여졌다.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걸 보면은 이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했죠. 무지개가 보여지고, 이건 사람한테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지개는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그룹이. 근데 한 사람을 통해서 일단 이 그룹이 지어졌다. 그러면 이 그룹이 지어졌다. 너하고 8명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그룹이 지어졌는데 각각의 색깔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까지는 하나님 뜻이 안 보여졌다는 거예요. 수증기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다 왔는데 이제까지는 그 색깔이 안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진짜로 확 불어보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그게 이 사람 안에 많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을 비춰주니까 색깔이 막 확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색깔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겠다는 뜻입니다. 심판하러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라고 하잖아요. 물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물이 아닌, 이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 마지막 증거는 무지개라는, 그러면 누군가한테서 보여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보여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야기했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선포했는데 그것이 선포된 뜻이 이렇게 쫙 이제 나타나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면서 맞다. 노아가 그렇지 않나요? 베드로가 말하냐면 마지막 때도 심판이 노아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가 하는 뜻이 물로 심판하는 거라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기둥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비가 한두 방에 떨어지기 시작하죠. 진짜인가? 그래도 우습게. 자, 마지막 때도 그래요. 누군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씩 펼쳐지면서 막 이제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뜻이 진짜로 막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다시 바다로, 강으로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마지막, 이게 동시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다이렉트로. 교회는 썩어서,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세상을 향해서 강으로 다시 흘려보내는, 이게 이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걸 말씀하셨냐면,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언제쯤 하나님 다시 저를 그때 불러올리실 때처럼 또 저를 한번 부르실까 늘 소망하면서 잠을 자거든요. 그때는 기도하면서 경험했지만 이제는 왠지 잠을 자면서 경험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언제쯤 저한테 그런 걸 경험시켜 주시겠나요? 하면서 잠잘 때마다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자는데 근데 한 번은 잠만 잘 자요. 근데 한 날 기도하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 주시냐면 이렇게 했어요. 너 많이 갔다 왔다 잘 때. 왜? 나 그런 적 없는데요? 하나님 일부러 너한테
네가 기억 못하도록 했지만 너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그까지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이렇게 저는 지금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증명된 적이 없죠. 몰라요. 증명됐는데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내가 가시적으로는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증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진실한 여러분을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실의 잣대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나타나면 모세처럼 뭐하고 나타나면요 믿는 거야. 뭐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가짜 진짜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쥐뿔도 없고 아무것도 증명 안 되고 3일 동안 지 혼자 떠들기고 또 떠든다. 만약에 있잖아. 그 내용 자체를 진짜 본질이잖아요. 말씀. 조금만 더 그런가 그렇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는 기도하면서 뜻을 알고 싶어서 묻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더구나 나랑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지는 알 거 아닙니까? 뭐 나쁜 사람 생각했으면 어쩔 수 없고요. 원래 그렇게 누가 들었거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것까지 내가 못하겠고요. 바꿀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다 신경 안 씁니다. 나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거짓말 아니고. 심지어 저는 저희 부모님도 우리 가족들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진실한데 분이시니 나중에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연장선상에 있으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알게 하실 거라고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지금은 내가 설명해도 이 설명 자체가 의미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나를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다. 난 아쉬운 게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최근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자꾸 사람에 대해서 지지명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고 물으면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는 관점이 그런가 보다 싶어요. 왜? 아쉬운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저는 저하고 그래도 정이 있고 오랫동안 한 게, 난 되게 사람이 그게 생각보다 정이 깊어요, 내가. 저는요, 사람 함부로 못 버려요. 내가 어떻게 보면 무식한 척 하지만, 이게 마음이 되게 약해요. 믿어주면 오랫동안 믿어주고요. 아니라 싶으면 아닌 거지만은, 내가 그래도 한번 믿어준 사람들은 내 마음이 되게 약하다고. 근데 하나님이 여기 훈련을 엄청 많이 시키고 계세요. 왜? 맞다, 아니다. 다 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도착하고 있는 이거예요. 너 이 사람 없어도 괜찮아? 물어요. 그게 진짜 그러지 않은 상관없어요. 그럼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실히 영원한 걸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을 지워주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미 동시생각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마귀가 그렇게 싫다는데 이 사람은 마귀를 달고 오고 싶어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마귀 달고 가면 쫓겨날 방법인데 내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내가 사랑한다 해도 마귀 달고 오고 싶다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럼 내가 네 때문에 나도 그럼 하나님 버릴까요?
아니에요. 난 절대 그런 방법 없어요. 내가 이기적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왜? 어차피 제가 반배를 기억이 없어지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기억이 없다면서요. 영원히 함께 하지 않은 사람 기억이 없다면서. 그럼 하나님, 그것부터 보여주세요. 나는 진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사람 아니면. 누구도 상관없어. 저는 이제 아주 그냥 냉정해졌어요. 냉정해졌다기보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다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드릴게요. 열린 엄청난 영원한 사랑이 나한테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누구보다도 저는 메모를 찾고 싶습니다. 어차피 의미가 없거든요. 왜? 내가 기억 안 할 건데. 기억이 안 나게 하실 건데. 내가 그 사람 생각을 뭐 안 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옥이 생각난다고 했어요.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들, 내가 가까운 사람 천국 가면 다 생각난대요.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생각나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유를 가르쳐 주면 더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빙신같이 평생 그렇게 회개를 안 했더니 후회만 하고 막 고통 속에서 뭐 계속 고통을, 그 후회를 하면 고통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게 지옥.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네 교만 때문에. 네가 세상 사랑해서 아니라 말하세요. 세상 안 사랑한다고요? 왜 버렸어요? 세상 아니에요? 세상 때문에 버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때문에 버린 거 아니에요? 그 추억 때문에 버린 거 아니에요? 추억 기억 없을 건데 추억 뭐가 필요합니까? 추억 그래 중요하면 지옥 가서 추억 많이 회상하세요. 그 추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 의미 없는 거 알았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저한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진짜로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이제. 저를 이렇게 하신 것은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여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간 물이죠. 그러면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애굽 이렇게 나오죠. 애굽, 아수르, 이제 여러분 바벨론.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나중엔 저쪽이 더 번성할 거예요. 왜?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이 교회는요, 딸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팔이 거짓말하는 것들, 스스로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걸 전파받았다고 우기세는 것들, 마귀가 준 걸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줬다고 막 빡빡 우기면서 그 믿음이라고 사람 윽박지르고 속이고 이 짓 하는 것들, 자기는 자유를 받았는데 남한테 자유를 족쇄는 것들, 사랑으로 전달하는 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밑에 두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 사람 만들고 싶은 거 아니냐고. 저 한 사람 떠나가면 내가 살기 힘들어서 교회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 땅 잘 살자고 교회 하나 오는 거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커지는 거. 이 교회 안에서 내 입지가 높아지면 숫자가 커져야 내 입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 돈이 아니에요. 가짜들이에요. 영원함 때문에, 정말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영원한 것 때문에
그에게 영원함이 있는지 없는지 때문에 나한테도 영원함이 없으니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논리에 여기 논리에 갇혀버리면요, 못 빠져나온 줄 아십시오. 정말로 정직하게 판단하세요. 잘 돌아보세요. 내가 영원한 생명 때문이지. 그럼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순서와 이 땅의 모든 것들, 질서, 모든 법, 율법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법을 선포하시면 다 깨지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은 뭐로 영원한 법을 선포하시면 그걸로 적용하시지. 세상에 있는 변질되는 것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두신 그 법을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 왜 지혜하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선악과를 미리 따먹어서 더 나은 것밖에 모르는 인간이 이제 영원한 것을 알 수 있는 그 멜기세덱의 만차를 따른 그 제사장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영원함을 선포하는 메시지, 정말로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영원한 걸 받은 사람,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받아서 그들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영원함 때문에 다 버린 자, 그리고 변질시킬 영원한 악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자기 모든 걸 던져버린 사람, 남의 짐을 지는 사람,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먼저 막아주든 보호할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사람, 이제 그들이 가시적으로 하는 뜻이 보여지면 이제 예수님 오십니다. 아버지께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시다. 세상 모두를 향해서 아버지의 영이 오십니다.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될 것입니다. 시작하시면 땅을 치고 통과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이해 안 되는 건 이해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 자기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해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아요. 내 생각, 네 생각하고 다르다고 했으니까 누구 생각 누구한테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 짝돌배기 같은 작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 뭐 그게 맞추라고요? 너한테 맞췄으면 세상 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춰야지 하나님한테. 무슨? 사람 중에서도 덜 떨어진 머리 가지고 하나님 그 자기한테 맞추라고? 얼마나 교만하면 덜 떨어졌으면 그러냐. 한번 물어볼 용기도 없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냉정하게 물어보세요. 남이 입에 넣어준 대로 따라하지 말고. 썩은 내 풀풀 풍기기 전에 입안에서 다른 영혼들 시주시키 잡아먹어가지고 속에서 시체 썩은 냄새 나기 전에 이건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뭐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속에서? 이제 속일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니 거 지지금 각자 제자리로. 이제 요사 때는 하나님이 인연을 선포하시면, 이 땅에 인연을 선포하시면 이제 하나님은 영원한 인연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그렇게 니들이 빼앗고 숨기고 팔고 사고 팔고 하든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성전 청결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처음과 끝에. 어떻게 청결할까요? 감히 어디 더러운 것이 마귀가 기어들어왔어. 짐승의 표를 받고 앉아가지고 이 마귀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다 몰아내시는, 마지막에 몰아내시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 영원한 희년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마귀 능력 쓰는 것들은 얼마나 등신같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능력 다 하나님 마귀 다 지워보내고 나면은 홀로 남아서 나는 누구인가? 빙신 중에 빙신.
지가 남을 지배하고 있던 그 그대로 당할 일반 사람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지켜보세요. 악한 마귀 힘을 빌는 것들, 속이고 지배한 것들, 하나님이 인연 선포하시면 그때가 되면 모두 이긴 때가 되면 너희들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찬양합시다.